오늘 본문 말씀 1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미 이르렀다. 이 이미라고 하는 엄청난 성경의 강조법을 바로 생각했더라면 2000년 기독교는 오늘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 되었을 것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강조법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오순절은 오늘 이른 거죠. 그런데 이미 이르렀다. 그건 뭡니까? 오순절은 이미 계획되어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창세 전에 세우신 모든 마스터 플랜, 그 종착역은 바로 이 오순절이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 또 선악과를 통해서 원죄를 범하게 된 그 모든 것의 목적은 오직 오순절 날에 이 성취를 위해서 전부 예비된 것이다.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렇게 창세기 1장, 2장, 3장이 끝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아는 가인과 아벨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인가? 그것도 오순절을 위한 얘기입니다.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이 목적을 향해서 직진하기 위해서 생긴 모든 사건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온 족보도 바로 이 오순절 날을 위한 것이고 노아의 홍수도 그리고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피난 가게 된 그 사건도 그리고 거기서 종살이한 그런 이야기도 이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바로 오순절 날이다. 그걸 바로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성육신 자체도 사실은 그 육신 자체에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도 오순절이 목적이에요. 왜 주님은 처녀 잉태를 하셨을까? 왜 3년 반 동안 공생의 사역을 하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을까? 이 모든 것이 전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오순절이 목적지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전체 또 신약 전체 사도행전 2장 지금 바로 전까지 모든 것은 다 1차 목적지가 오순절 바로 이 본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사역이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무시면서 제자들을 철저하게 준비시키신 것도 바로 이 오순절을 예비하기 위함이다라는 것이 사도행전의 증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주님이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문도가 모여서 오로지 한 가지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뭘 기도했습니까? 성령이 임마누엘 하실 것을 그들이 간절히 기도한 거예요. 그날이 바로 오순절이 될지는 그들이 몰랐겠지만 간절히 기도하다 보니까 마침 그 오순절 날 이미 계획된 그 시간에 10일 동안 실제로는 10일 동안 그들이 기도를 한 거죠. 10일 동안 기도하고 나니 오순절 날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했다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이라는 것은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6월절이라고 하는 명절로부터 50일이 지났다라는 얘기죠. 이 유대인들의 명절은 전부 다 이중 명절입니다. 그러니까 6월절 그럴 때 6월절이라고 하면 안 불러요. 그건 무교절이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 명절이에요. 수장절이라고 하는 명절이 있는데 그것도 수장절이라고 하면 안 부르고 초막절이다 그렇게 불러요. 그 뜻을 여기서 지금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 마찬가지로 이 오순절도 오순절로만 부르지 않고 초실절과 오순절을 같이 부릅니다. 한 명절을 이중으로 불러요. 자, 지금 우리말 번역으로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렀다라고 번역됐는데 이 헬라어 원문은 순플레로입니다. 순플레로. 이 순이라는 것은 함께, 같이 그런 뜻이 있어요. 그리고 플레로는 성취됐다, 완성됐다, 꽉 찼다 그런 뜻이 됩니다. 그래서 4절에도 성령 충만이라고 했는데 그것도 바로 플레로예요. 꽉 찼다, 완성됐다. 자, 플레로인데 오늘 본문 1절에서는 그것을 순을 붙여서 같이 성취됐다. 그런 뜻입니다. 같이 완성했다. 무슨 말씀이냐?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의 명절은 전부 이중 명절이라고 그랬죠. 그 둘이 함께 완성됐다 이 얘기입니다. 초실절, 오순절이 이게 같은 명절인데 하나인데 그걸 왜 다르게 부르냐면요. 조금 달라요. 초실절이 뭐냐면 이름 그대로 최초로 그들이 파종한 데서 열매를 거둔 것을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게 초실절이라고 하는 거죠. 그럼 오순절은 뭐가 오순절이에요? 그들이 출애굽해서 50일 이후에 6월절 통해서 출애굽한 다음에 50일 이후에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은 것을 기념합니다. 그게 오순절이거든요. 그 둘을 합쳐서 순플레로다. 그 둘을 합쳐서 오순절이 완성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초실절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건 누가 한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하신 거죠. 하나님 말고는 우리가 씨도 뿌리고 뭐 거름도 주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지만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초실절은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 다음에 말씀을 주었을 때 그 말씀을 받아서 지키는 거는 누가 해요? 사람이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초실절은 하나님의 역사고 오순절은 사람의 역사입니다. 그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전체는 무슨 얘기냐면 왜 이중으로 했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손을 맞잡고 같이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둘이 합해야 된다. 인간이 뭘 해가지고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거기에 인간이 응답하고 마음을 합해야 돼요. 그럴 때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러한 본문을 위해서 이미 앞단락에서 숫자 12의 신학을 정립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을 좀 더듬어 보시면 아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흙으로 만드신 사람은 바로 숫자 11이다. 열하나다. 그거는 육체 우선이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성령을 불어넣으셨다. 생명을 주셨더니 그것이 바로 1이죠. 성령 하나를 넣었더니 그게 합쳐서 12가 됐다. 그것이 바로 완전한 사람이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12가 완전한 사람인데 이 완전한 사람이란 거는 실제적으로 어떤 의미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다라는 의미예요. 완전한 사람이란 건 하나님의 형상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란 거는 창세기 2장 18절에 나오는 대로 남자와 여자가 한 몸으로 결합해야 된다. 자, 이것은 인격적인 연합에서만 가능한 거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원죄라는 것도 왜 원죄가 있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왜 선악과를 하나님이 둬가지고 이렇게 말썽이 일어나게 하느냐. 선악과만 안 두셨으면은 인류가 타락하지도 않았고 그러지 않겠느냐. 그런 항의를 하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원죄의 이유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원죄가 뭐가 원죄냐? 본래 사람은 완전한 사람은 육체 우선의 11에다가 성령 하나가 더해져 있는 것이 12의 인간이거든요. 완전한 사람으로 하셨는데 여기서 인간은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담이 얼마든지 하나님을 배신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동산나무에 있는 실과들은 임의로 먹되 마음껏 먹어도 되는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네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었죠. 그것이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신한 것처럼 아담이 하나님을 배반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을 배반한 게 어떤 의미냐? 바로 인격적 관계로만 완전한 사람인 12에서 성령님 하나가 빠지게 된 거예요. 인격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배반하게 될 때, 떠나게 될 때 하나님은 당연히 배반되니까 성령이 떠나실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면 나머지는 뭐가 남느냐? 하나님이 없는 육신의 인간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런 것을 설계를 하셨느냐? 이 점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예상 못한 게 아니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터졌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계획하셨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완전한 인간 12의 인간이라는 아담은요 어떻게 했습니까? 육적으로 영적으로 완전해요. 아무런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전하니까.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능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배불러 보세요. 아무 음식도 맛이 없습니다. 배고파 보세요. 다 맛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담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담이 육적으로나 마음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완전한 사람이거든요. 대단한 능력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도외시하게 되어 있어요. 내 마음도 편하고 지적으로도 완전하고 육체적으로도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찾아갈 필요가 없습니다. 나 스스로 만족한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뱀의 미혹을 받아서 네가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런 말에 이끌려가지고 선악과를 따먹긴 했지만은, 근데 그렇고 나서 어떻게 됐습니까? 실제는 어땠어요? 능력이 뱁새가 된 거예요. 제 표현으로는. 하나님처럼 될 줄 알았더니 능력이 기껏 해봐야 그 힘의 전부란 게 나뭇잎을 따다가 허리띠를 하는 정도, 그 정도 육체의 능력밖에 남지 않은 것입니다. 자, 우리가 이 점을 깊이 생각해야 돼요. 그럼 이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모든 생명체란 건 다 생존 본능이 막강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냐면 능력이에요. 인간은 누구나 능력에 간절한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이 약해지니까 그때서야 비로소 아담이 전능하신 하나님을 간절히 소원하게 되는, 그렇게 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원죄를 설계하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을 간절히 소원하지 않는 사람은 사실상 이성이 마비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치인들도 또 유명한 기업가들도 마지막에 가서는 점쟁이한테 물어보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능력이 탁월하고 할 일을 다 해내는 비상한 사람들이지만 그들에게 있어 최선은 뭐냐 하면 인간으로는 이게 부족한 게 있다는 거 다 알거든요. 마지막에는 점쟁이 찾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된 이성이에요. 일본이 대단한 선진국 아닙니까? 아주 일본 사람들은 아주 이성적인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나라에는 800만 개의 신이 있다고 해요. 야, 그 사람들 왜 이렇게 미신적이냐? 아니요. 그들은 상당히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할 일을 다 하고 마지막에는 신의 도움이 있어야 되고 운이 따라줘야 되고, 그걸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 인간은 다 강자가 되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그런 거 소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다 간절히 소원하도록 해놓은 게 바로 원죄의 설정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7장 24절 말씀처럼 강자가 되는 게 유일한 소원인 인간이기 때문에, 그것이 뭐 도덕적인 강자든 물질적이든 뭐가 됐든 간에 명예든, 인간은 그런 강력한 소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에는 하나님을 소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나는 강건해지고 싶고 왕이 되고 싶고 완전해지고 싶은데 인간을 봐가지고는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나를 구해줘야 된다. 바로 이것이 임마누엘 구원의 절대 조건입니다. 바로 이러한 탄식이 없는 사람은, 그 사람이 겉으로 아무리 그럴듯해 보여도 그건 실제로는 전혀 임마누엘의 구원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설계하신 원죄의 설계의 결론은 결국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어가지고 전부 다 망가지게 됐거든요. 약해졌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생명과를 따먹어가지고,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은 내가 실제로 소유해서 그 간절한 소원이 있도록 하신 것이 원죄의 설계요 하나님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엘로힘적으로, 우리 용어 엘로힘이란 건 뭐냐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인간이 아직 몰라도 그걸 강권적으로 주도적으로 밀어붙인다는 얘기예요. 엘로힘적으로 강권적으로 하나님의 자녀 될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걸 가지고 직선으로 끌고 가시고, 사람은 하나님에게 반응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길로 따라가면서 지키면서 하나님과 같은 방향으로 가도록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둘이 나란히 가다가, 각자의 길을 나란히 가다가 어디서인가 둘이 합해야 돼요. 어디서인가는 둘이 손을 맞잡아야 돼요. 그 완성이 바로 오늘 본문의 오순절이다 하는 것입니다. 본문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것이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예측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순 플레로다.
함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 안에 임마누엘, 인간 속에 강림하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본래 의도와 인간의 응답과 연합, 이 둘을 결합시키는 걸 뭐라 그러냐면 우리가 그걸 믿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어디까지 가야 믿음이냐?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존재를 내가 인정한다. 창조주가 계시다. 자, 그런 믿음일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하나님의 의도를 이해하고 그걸 환영해야 됩니다. 존재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의도를 이해를 해야 돼요. 거기까지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고 그걸 아예 수긍하고 환영을 해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그걸 제가 부를 때 관계성의 믿음이다. 관계가 생겼다. 그렇게 저는 말을 합니다. 자, 그런데 이 관계성의 믿음이란 건 결국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이어야 된다.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이루어지고 있다. 내가 나를 부인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수용해야 됩니다. 그거 가지고 싸워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그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음을 내가 알고 그걸 누릴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이제 관계성의 믿음이거든요. 이 자기를 부인하는 믿음, 그래야 관계가 돼요. 이거는 뭐 하나님만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인간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다른 누구하고 화목하시려면은 나 자신을 의심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러지 않는 사람은요, 그거는 절대 아니에요. 화목해질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저분이 옳지, 저분 말씀이 맞지, 내가 틀렸지, 내가 잘못 생각했지, 여기서부터 사랑이 되고 관계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 삶에 모시기 위해서는 우선은 자기를 의심하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제자들은 어디까지 됐냐면요, 자기를 의심하는 데까지 된 사람이에요. 이것이 구원이다. 이것이 메시아다. 이것이 우리의 미래다. 그들이 생각했던 게 다 있거든요. 근데 하나하나 깨졌거든요. 아, 그게 아니네. 예수님이 육체로 살아나야 되나? 그것도 아니었어요. 승천해 버리셨거든요. 아, 영이구나. 이 땅을 위한 하나님 나라가 아니구나. 자기의 꿈과 생각과 계획이 다 깨진 거예요. 그리고 자기를 의심하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생각했던 거, 이 세상에서 내가 가졌던 모든 계획과 판단과 내 소견들이 이게 다 잘못된 거였네. 나를 의심할 수 있는 거기까지 된 거예요. 완벽히 정립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완벽히 정립이 됐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네, 내가 뭘 모르네, 이렇게 된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 속에 들어오시는 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분을 실제로 영접해야 돼요. 왜?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그게 뭐냐 하면은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주님이 승천하셨습니다. 승천하신 거 이 사람들이 이렇게 지켜보고 있으니까 흰 옷 입은 두 천사가 와가지고 그렇게 말하잖아요. 너희들 하늘 그만 쳐다봐라. 본 그대로 오실 테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정신을 번쩍 차렸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그들이 간절히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기도를 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시기를 기도했어요. 영으로 가신, 승천하신 주님이 영으로 다시 오실 것을 그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바로 14절에서 곧장 2장으로 넘어간 게 아니고 중간에 15절부터 26절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뭐였습니까? 그거는 완전히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였죠. 자기의 소견은 완전히 버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뭐 마띠아도 뽑아놓고 자기네 나름대로 이렇게 하면 되겠지, 또 마지막까지 그걸 한 번 더 하는 겁니다. 내가 요만큼 해야 하나님이 하시겠지. 근데 그것도 아니었던 거예요. 나는 피바칩니다. 나는 아겔다마입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입니다. 마지막까지 남아있는 종래의 소견을 다 끊어버리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오순절날 성령이 강림합니다. 뭡니까? 오순절날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이렇게 이 사람들이 자기를 다 끊어버리고 부인해버리고 의심하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한 응답으로 성령이 오신 거지,
그냥 뭐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그냥 와가지고 침입해 버린 게 아니에요. 인격적 관계잖아요. 하나님은 절대로 침입해 들어오지 않아요. 성령님 오세요. 꼭 오세요. 오고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고 나는 피바치고 죽은 땅이고 할 수 있는 게 없고 하나님 예의마다 잘못되고 하나님 제발 오세요. 그런 간절한 초대가 아니면은 성령님은 오시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그들이 열흘 동안 오순절이 되는지도 모르고 열흘 동안 기도해라 그래 기도한 거 아니잖아요. 기도하다 보니까 열흘쯤 지났는데 절대 짧은 시간이 아니죠. 열흘 동안 기도했는데 성령이 그들에게 강림하게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기도해서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래요. 후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집에 가득하고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 같이 각 사람에게 임했다. 지금 제자들이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어머니 마리아와 여자들도 함께 기도하고 있어요. 간절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님을 인간이 감지할 수가 없어요. 그분이 우리 속에 강림했는지 안 했는지, 임마누엘 했는지 안 했는지 도저히 알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의 실제를 이 제자들이 알고 믿게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가시적으로 또 가청적으로 들릴 수 있게 계시를 한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이도록 계시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보이게 들리게 하는 것만으로도 안 돼요. 그 다음 뭐냐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그들이 말했다. 자, 보이게 들리게, 이거 외증이죠. 외적인 증거를 보여주셨는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내증이에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렇게 성령이 여기 오셨군요. 성령이 계시구나.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 진짜 내 속에 계시구나. 여기 계신 게 아니라 내 속에 계시구나. 그거를 방언이 내 속에서 터져 나오게 한 거예요. 여기 방언이라는 것은 무슨 이상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외국어를 말했다 이겁니다. 질서 정연한 논리적인 언어가 그들에게서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맞춤형으로 그들이 확실히 하나님의 임재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엘로힘적으로 역사하신 거예요. 근데 이것은 인류 최초의 사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맞춤형으로 하신 것입니다. 인류에 있던 일이 아니니까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은 뭐냐면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 초대교회 신앙이 대단한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이름 자체도 초대교회, 그때의 신앙이 최고라는 거죠. 그렇게 지은 교회들도 꽤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보신 것처럼 이렇게 맞춤형, 하나님이 맞춤형으로 하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신앙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이걸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맞춤형으로 했다는 것은 신앙의 상태가 좋다는 뜻이 절대로 아니에요. 신앙이 없기 때문에 맞춤형으로 해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맞춤형을 굉장히 바라지만 물론 있어야 돼요. 하지만 그것이 지나고 나서 계속 맞춤형이다. 절대로 안 돼요. 맞춤형을 겪고 나면은, 기적을 겪고 나고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몸으로 피부로 체감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것을 부인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게 해주십시오. 물론 좋죠. 그래야 될 거예요, 한 번은. 그러나 여러분 앞으로의 기도는 여러분 절대로 성령 충만을 구하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역사예요. 내 인격적인 반응이랑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시는 기적이에요. 그래서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의 지속적인 기도의 제목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잘못 이해하고 있어요. 민수기 12장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모세는 나랑 대면해서 말하는 사이다. 그렇게 자랑을 하세요. 누구한테 한 말이냐면 아론하고 미리암한테 한 얘기입니다. 아론과 미리암이 우리도 하나님이랑 관계가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랑 모세랑은 차이가 커. 모세는 내가 대면해서 말하는 사이고 너희는
기껏해야 꿈 아니면 환상 아니면 그런 거 아니냐, 그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맞춤형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기적으로 방언으로 신비한 은사 이런 걸로 간접으로 하는 걸 원치 않으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직접 대면이고 직접 교통이고 교제고 그걸 원하시는 분이다 이겁니다. 그래서 어떤 교회에서는 흔히 무슨 방언으로 이상한 말로 하는 거를 그걸 구원받았다는 증거다, 거기에 굉장히 몰입을 하고 기도를 하면서도 방언으로 안 하면은 시원하지가 않고 그렇게 신앙이 정립된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그거 전혀 아니에요. 여러분이 꼭 기도해야 되는 것은 성령 충만이 아니라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수님의 공생애는 성령의 열매였지 성령의 충만의 시기가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성령 충만해가지고 막 오르락 내리락 하신 분 아니잖아요. 성령의 열매를 항상 맺고 다니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 제목도 절대로 일시적인 성령 충만이고 간접이고 기적이고 무슨 화끈한 그런 게 아니라 늘상 성령과의 교제. 성령의 교제를 성령 충만이 절대로 이길 수 없어요. 성령의 열매를 성령 충만이 절대로 앞설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삶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